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믿음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밝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간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비춰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가 영혼의 무릎을 조아리고 영혼의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아멘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도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세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9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니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왜 예수님을 성전으로 하필 성전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하고 있는가? 만약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시험이라면 굳이 성전 높은 곳까지 올라올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더 높은 곳이 많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전이었을까를 생각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하고, 성전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의미로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마귀 생각에는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시험을 하면 그가 터무니없는 생각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당한 질문을 하는 거다라고 어쩌면 마귀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 11절 이런 데 말씀을 보면 마귀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까지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니 아마도 마귀 딴에는 자기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더욱 정당한 질문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 녀석의 시험은 굉장히 더 견고해졌고 더 치밀해졌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만큼, 정당성을 가질 만큼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좀 깊게 살펴보기 전에 오늘도 한 가지 저희가 더 생각해 보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마귀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성격 중에 그 녀석은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놈의 녀석은 자기의 뜻을 잘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만큼
잘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그만큼 교묘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마저도 때로는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사건들을 만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일인지 늘 깨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귀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싸우려고 달려들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온 모습은 하와와 전쟁하고 싸우려고 처음부터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 마귀라는 녀석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먹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의의 일꾼인 것처럼 나타나 시험을 합니다. 그 사람이란 우리 존재는 누군가가 만약에 싸우려고 작정하고 덤비면은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싸울 채비를 합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면서 달려들면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게 이 사람이라는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이겨 넘어뜨리려고 하면 처음에는 그의 편이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도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와 비슷한 편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광명의 천사의 모습도 해야 되고 의의 일꾼의 모습도 해야 됩니다. 의의 일꾼의 모습을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하는 것이 의롭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 라고 접근해 오는 겁니다. 아무리 광명의 천사인 척을 하고 의의 일꾼인 척을 하더라도 영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그 사탄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면 그때 나중에 사탄은 자신의 정말 추악한 모습을, 자신의 본 모습을 들추어내어 그 다음에 성도를 공격할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성경 구절을 알고 말씀의 내용을 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성경을 읽고 때로는 성경을 공부까지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어쨌거나 여기저기서 들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 지식과 내용을 머리에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것은 성경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지식.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지식이란 말은 세상의 여러 종류의 세상의 학문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성경의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느 과정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도 이 표현을 쓰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자들이 3년 동안 아무리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들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예수님께 전해들은 성경 지식, 말씀의 지식이라는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야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이 드디어 생각날 것이고 모든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모든 진리 안에 거하여 말씀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성경의 지식이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저 여러 가지 지식 중에 하나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늘 알아차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며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씨앗이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과 말씀이라는 관계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마귀가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인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천사들, 사자들을 보내요 당신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하니 여기서 한번 뛰어보시오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내용이고, 이 답변을 듣고 마귀는 예수님을 얼마간 떠나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내용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뭐고, 예수님께서 대답한 내용은 뭐고, 또 그것이 오늘날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할 것인데, 먼저 주님께서 대답하신 그 내용,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에서부터 성경의 증언을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 마귀에게 대답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었던 그 말을 인용하여 마귀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 앞에 예배드리고 순종하여 살아라, 그 말을 신명기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 6장 18절 마지막 정도에 보면, 이 16절 처음에 보면 그 앞에 전제되는 내용이 뭐냐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 이 마사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이제 그 내용도 궁금하단 말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7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기 15장 정도 가면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와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며 기뻐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 장 지나서 16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어 내 명령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하셔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받으셨던 시험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고 저희가 2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7장에 넘어와서는, 출애굽기 17장에 넘어와서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먹을 것이 있는데 물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실 거면 마실 것도 줘야 저거를 먹지, 마실 게 없는데 어떻게 저걸 먹겠습니까? 라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가서 전해줘라 라는 말씀이 이제 화면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모세에게 호렙산에 올라가라.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그 반석을 네가 가진 지팡이로 쳐라.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반석을 쳐라 라고 해서 이 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카라는 단어인데, 이 나카라는 원래 히브리어 의미의 뜻은 뭐냐면 고초를 당해 절반으로 쪼개져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에 올라가 저 반석을 네가 가진 지팡이로 고초를 줘 반으로 쪼개 죽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물이 나오면 그거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이런 데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먹어 살았다. 그런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 이런 데 보면, 나에게 오는 자는 마르지 않는 양식을 먹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구약에서 나오는 증언들인데 오늘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지금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음식의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는 음료, 마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마실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이 본문의 마지막 정도에 가면 아주 악질인 표현이 거기에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 출애굽 17장 10절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물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이놈들이 아주 웃긴 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셨구나 내 증거로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은혜를 먹고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내밀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했는데 하나님이 마실 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실상은 말만 그렇게 하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중심은, 마음은 뭐였냐면, 그들은 늘 그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오고 40년을 지나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동편까지 왔다. 여기까지 우리가 온 이 증거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냐? 고작 떡 한 개와 고작 물 한 모금 때문에 어제까지는 아버지였다가 오늘 마음이 수틀어져서 오늘 아버지가 아닌 게 된다면 그게 무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과 물을 주는 것으로 아버지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지금 제가 해석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려는 아버지의 되심이란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꺼내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까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여기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내용으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가지고 이 일을 신실히 해온 것, 그것으로 아버지 되심을 증명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로서 무엇으로 자녀인 것을 확인해야 되겠느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 높은 곳에서, 성전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당신이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 마귀의 말에 틀린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도무지 틀린 말이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틀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틀렸는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우리의 요구,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응답,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것으로 아버지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를 말해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요구, 응답,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달라는 우리의 항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 하나님 아버지 된 증명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잘 생각해 보면 아마 10가지 중에 9가지는 근심과 걱정일 겁니다. 아니면 차후에 일어날 근심과 걱정될 일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달라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늘 이것저것 요구를 하죠. 근데 정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아빠, 이번 딱 한 번만 이거 들어주면 다음부터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잘 보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이 문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꺼내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럼 그 한쪽 뒤에 있는 마음은, 본심은 뭐냐면, 이게 다 해결되면 하나님 다시 찾아올 일이 없으니 이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 그런 심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늘 감사가 넘치고 늘 찬성이 넘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성상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삶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걱정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소원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다른 종류의 소원.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우리끼리도 그렇고 서로 원망하며 시비가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로 나뉘어져 있냐면 구원은 받아 누리는 걸로 남아있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 소원을 두고 삽니다. 내 소원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얼마나 쉽게 그리고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있기도 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는 그렇게 신앙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 되셨으니 자녀인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 아버지 된 증명을 보여달라. 그래서 어제 만나를 먹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했는데 오늘 물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아버지 됨을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실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보다 더 크고 그 뒤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 그것을 그들의 아버지 됨 내용으로 삼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뜻하신 그 일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합니다. 근데 매일마다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자녀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 그런 예화를 자주 듣지요.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여 무엇을 넣으면 뚝딱하고 떨어지는 분이 아니고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가서 이거 골라서 요구하면 내가 원하는 색깔과 아이스크림을 하나님이 종류별로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격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인격이면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이야기가 있고 대화가 있고 내용이 있고 설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하박국 성경을 볼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외양간에 믿음이 있어서 송아지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고 믿음이 있으니 포도나무가 무성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여기서 떨어져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나를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을 나에게 증명해 보일 거다 라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증명해 나갑니다.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시험 받는 자리로 예수님은 가셨을까요? 이것도 큰 질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그분이 우리처럼 굶주리시고 연약해지시고 시험 받기 좋은 상태가 되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십자가가 목적이라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약해지시냔 말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글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십자가를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최종의 일인데 오셔서 그거는 나중의 일로 밀어넣으시고 예수님께서 처음 걷는 그 길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가 도망갔던 거리로 찾아가고 약해지고 연약해진 주님을 버려버린 그 길로 따라와 거길로 따라와 자신의
아들됨을 증명하시겠다고 하세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다, 그거를 십자가에서 나중에 죽음으로 끝날 것인데, 그 전에 우리 도망갔던 자녀들의 길을 따라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아들됨을 증명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의 자녀됨은 무슨 모습일까요? 우리가 자녀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됨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여러분들을 도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셨고 예수님도 그 길로 가셨으니 주님, 그러면 우리도 그 길로 가. 자녀의 성도의 권리와 권세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이 남아야 됩니다. 그분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들이고 자녀이니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여 아버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바를 나도 하고 아버지가 가셨던 길을 나도 가. 아들됨을, 자녀됨을 거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돌아온 줄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요구, 하나님 힘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에 다만 해결하면 이 문제로 하나님께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여기를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처럼 연약해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다만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아버지는 응답해 주시는 관계가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시는 관계였으며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 자리를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고 우리의 자녀된 권세와 권리를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과 교회와 은혜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성도된 마땅한 권리와 권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세상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됨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를 주님을 붙잡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